지내셨습니까? 예배를 설교하기 앞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때문에 많이 힘든 가정이 있고 많이 이제 국가가 아파하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좀 17, 18, 19, 20이 휴가였는데 그 20일 날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조기 복귀를 하라는 국가의 명령 때문에 조기 복귀를 하고 이제 마침 또 우리 김영규 전도사님이 야 어차피 복귀할 거면 그냥 설교해라. 알겠다. 예, 또 부대랑 또 가까워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때 초청 와서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정복도 입었고, 예, 그때는 좀 약간 그래도 멋있었는데 지금 그냥 평범하게 정장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1년 만이라 그런지 뭔가 좀 그때 기억도 나고 여기 여러 성도님들 얼굴도 좀 기억나고 못 뵀던 그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성도님도 가끔 이제 있으시고 뭐 여러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 설교하던 모습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익숙함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냈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6절과 19절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먼 것이 아니다 라는 설교를 대충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임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설교를 잘했다며 뭐 했어 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거 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생뚱맞는 단어로 저를 맞이했는데 뭐 1년 지나면 사람들이 뭐 하루 전에 했던 말도 까먹고 종종 그렇습니다. 그땐 저의 군 생활을 통해서 이제 익숙함이라는 단어를 소개시켰는데 이제 좀 이유라를 고민하다가 저의 학부 생활을 얘기를 좀 들면서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8년입니다. 네. 제가 이제 얼굴은 이제 40살 같이 보여도 제가 지금 27살입니다. 네. 20살 때라 이제 2008년도 아주 핑크빛이 흐르는 이제 캠퍼스 생활을 기대하고 이제 학부를 들어갔는데 두 가지가 방해물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목사님도 잘 아시는 저희 스승이신 차준희 교수님이 첫 번째 방해물이었고요. 두 번째 방해물이 저희 동기들이었습니다. 동기들이 왜 방해물인가라고 아마 김규 선생님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 동기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 동기들 되게 애틋하게 생각했거든요. 동기다. 좋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동기들은 저를 되게 장난으로 대했어요. 되게 뭐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고 비주얼이 잘생긴 얼굴보다는 그냥 크다 참 정깊게 생겼다 이렇게 딱 이미지인데 동기들도 역시 이제 세속의 눈에 어두워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잘생긴 얼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참 착한 친구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놀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 김인규 전도사님 그때 얘기를 안 하면 또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도 지금 막 여기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배를 좀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규 전도사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야 의외다. 학부 1학년 때는 전혀 안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까칠하고 시크하고 친절은 전혀 없었던 불친절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우선 뭔 말을 하면은 자기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신경을 안 썼어요. 우리 임규 전도사님은. 저는 좀 약간 좀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저는 좀 이렇게 나랑 조금만이라도 연관 있는 사람이 가면은 그래 괜찮아? 이러는데 우리 임규 전도사님은 신경 없어 저리 가 이런 좀 성격이었습니다. 네, 또 워낙 또 제가 또 이런 성격이 정반대다 보니까 학부에 있으면 둘이 좀 이제 본의 아니게 성적으로도 라이벌이었고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좀 아깝다 이러면 저리 가 이런 게 좀 인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지내다 보니까 인규 전도사님이랑 저는 이제 살갑게 좀 대한 편이에요. 좀 이렇게 까칠하게 서로 아직 대하는 건 조금 있어도 그건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고 지금은 그래도 좀 정겹게 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군대 생활 때 우리 인규 전도사님이 또 여기 군대 생활을 했을 때 가장 또 많이 전화한 편인 신학생 동기가 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은 외로워서 안 친했던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해요. 사실 본인은 안 친했는지 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나름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규가 나름 반가우니까 저는 인규 잘 지내냐? 그러니까 자기 힘들다고
자기 뭐 천안함 때문에 그때 이제 천안함 당시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군 이제 운전병이었는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 전화를 그럼 안 받았으면 지금의 관계가 성립됐을까? 그때의 고민이 있었던 그 시절, 과연 나랑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 나랑 통화를 하지 않았으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지금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의 임규 전도사님과 저와의 관계가 하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관계가 쌓여있기 때문에 믿고 자기 교회에 초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물론 뭐 이렇게 뭐 부유하거나 뭐 이렇게 부자나 이렇게 막 대단한 막 대학자가 이런 건 아니지만은 임규 전도사님이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나쁜 걸 주고 싶어 해서 저를 부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저를 불렀으면은 내가 그래도 애가 좀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저를 초청한 걸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관계를 쌓기 위해선 신뢰의 관계가 쌓여야 되는데 단순히 제가 인규야하고 잘해주기만 했었다라면 인규야 밥 먹었어?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좋은 말만 했었더라면 인규 전사님이랑 저랑 신뢰 관계가 쌓여지 않았을 겁니다. 인규 전사님이 오찬아 나도 밥 먹었어. 너 밥 먹었니? 이런 식으로의 관계는 A만 한 게 아니라 A와 B가 둘이 부딪혀야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자, 부부 관계가 있으시고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도 부부 관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부 관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닿아야지 소리가 나요. 손뼉은 뭔가 벽을 치든 손바닥을 치든 허벅지를 치든 맞닿아야 소리가 나는데 둘 중에 하나만 관계를 하면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내 혼자의 말일 뿐입니다. 바로 둘 사이에 관계라는 게 생겨야 인간관계가 진행이 되는 걸 우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옛날 영국에 고다이버 부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고다이버 부인 일화 좀 잠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떨리거든요. 안 그래 보여도 되게 떨립니다. 예. 11세기 영국 남부 코벤트리 이 도시의 영주는 레오프릭이라는 사람입니다. 탐욕스러운 권력자인 그의 즐거움은 백성에게 가혹히 거둔 세금을 식탁에서 세는 것이 가장 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아주 못된 전형적인 부호였나 봅니다. 한편 그에게는 17살에 아주 그냥 젊디 이쁜 17살의 고다이버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삶도 참 맑았던 그녀는 과다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보며 아파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레오프릭에게 세금 감면을 요구합니다. 사실 돈이 있는데 돈 낼 수 있어요. 하지만 돈 내라고 하면 괜히 좀 그래요. 사실 친구 모임을 가도 내가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야 네가 내 그러면은 내가 왜 내? 라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레오프릭이 이제 세금 감면을 요구했는데 내가 왜? 하고 부인의 말을 거절합니다. 계속 간청하는 고다이버 또한 계속 거절하는 레오프릭 이 둘 사이의 차갑고 불편한 긴장은 한 달간 지속됩니다. 난감해진 레오프릭은 고다이버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만약 부인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영지를 한 바퀴 돌고 온다면 부인 뜻대로 세금을 감면해 주겠소 라고 합니다. 이게 솔직히 자기 부인인데 지금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는 조건이 알몸으로 마을을 한 바퀴, 그러니까 청주 도시를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거예요. 알몸으로. 그러면은 그거는 귀부인이 알몸으로 밖에 나간다는 것은 창부조차도 하지 않는 아주 더러움이고 간교한 겁니다. 모욕과 수치는 당연할 거고 죽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결코 수락할 수 없는 제안을 고다이버 부인은 수락합니다. 이제 그녀에게 모든 것이 집중이 됩니다. 다음날 이 소식이 영지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고다이버 부인의 뜻에 감동하여 서로 약속합니다.
부인께서 알몸으로 영지를 돌 때 단 한 사람도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창문도 검은색 커튼으로 가리셔야 합니다. 그날이 오자 코벤트리 사람들 모두 약속한 대로 하얀 말을 탄 고다이버에게 조용히 영지를 돌게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사실에 레오프릭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골탕 먹이려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거로 하지만 부인이 그것을 되게 수용해버리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게 이왕이면 모욕을 주려고 한 건데 지금 결국 모욕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약속대로 코벤트리 사람의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이후 고다이버와 코벤트리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문법, 그것은 자기 희생과 배려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인규 전도사님이랑 저랑에 제가 조금이라도 희생을 안 했으면 인규 전도사님한테 인규야 잘 지냈니? 뭐해? 그러니까 야 가!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느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실. 근데 계속적으로 야 잘 지내? 막 이러고 앵겨 붙으니까 좋은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희생이 없이는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남자 여자 관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 여성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여성에게 뭐야 이러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번호가 뭐예요? 번호 좀 주시겠어요?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그냥 번호만 가르쳐주고 아무것도 답장을 안 하고 난 만나기도 싫고 그냥 내 어떠한 모습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저와 그 여자와의 연애 관계는 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처럼 관계는 A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B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쌓여가는 겁니다. 하지만 신뢰의 관계가 있어도 둘은 갈등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자기 희생과 공감이라는 거와 신뢰와 관계라는 주제로 두 가지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신뢰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갈등이 있지만 신뢰를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우선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읽으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는 걸로. 저는 개역 개정판이라 좀 킹제임스 버전이랑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무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타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자, 육체의 일이 19절에서 21절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제한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육체적인 일에 대해서 물론 육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탕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을 마실 수 있다고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술을 안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을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한두 잔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고 세 병이 되고 네 병이 되는 순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술이 관계를 본다고 술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두 잔 마실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2병이 됩니다. 3병이 됩니다. 이성을 잃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칩니다. 깨 부숩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자기 절제가 없는 것은 절대로 선하게 되지 않습니다. 과하면 분에 넘칩니다. 자, 그 다음. 자, 원수 맺는,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 자, 우상숭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한 가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상 12장 이후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황금송아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본문을 원래 보고 싶은데 제가 너무 설명할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간편하게만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황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그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떤 걸 위해서 만드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어떤 의미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법궤가 네모나지 않습니까? 법궤의 모양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 있는 걸로 알고 그럼 설명하는데, 네모난 검은 법궤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밟고서 위에 서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것처럼 여로보암이 만든 황금송아지는 그 황금송아지를 밟고서 하나님이 그 위에 서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동물들, 모든 가축들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농업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여로보암이 설명했는데 문제는 바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너무 과한 나머지 바알 신앙이랑 연결될 수 있는 황금송아지가 매칭이 돼서 과욕된 열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참 선의로 행한 건데 너무 과욕된 나머지 그 사람을 오히려 다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때도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말 그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분에 넘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상처 입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하나님과 첫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제 좀 더 과격된 신앙으로, 이단의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에 있나라는 것에 대한 체크가 여러분들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 목사님과의 상담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뭐 사모님과의 상담이 될 수 있고, 전도사님과의 상담을 통해서도 그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것, 그것도 아주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과한 것, 육체적인 일에 대한 비판입니다. 하지만 22절부터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 신앙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되죠. 화평,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양선, 선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는 충성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걸 번역하면 제가 볼 때는 순종이 좀 더 나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면 막 군대 충성 이러고 이 좀 느낌이 더 강한데 그것보다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여기서의 순종은 불가한 것,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당연한 것에 대한 순종인 겁니다. 이제 군대에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군대가 있는데 육군 복무신조제창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아시는데 그 중에서 3장이 이제 그겁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이제 법규를 준수한다는 건데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적 복종을 원래 육군에서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무조건적 복종을 빼고 그냥 복종이라고 썼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군대에서 이제 뭐 가혹행위나 그 다음에 성군기 위반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을 경계하라는 의도인데 뭐 물론 목사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윗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킨다면 그것은 당연히 반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뭐 예를 들어 연수한테 전도사님이 우리 임규 전도사님이 연수야 이거 주보 좀 적어줄래? 얘기 부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나 싫어요. 내가 왜 전도사님 말 들어야 돼요? 이러면은 관계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네, 전도사님 이거 해드릴게요. 그때 대신 그렇다고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전사님, 저 이거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이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윗사람도 그래, 해줄 수 있어 라고 관계가 성립되는 순간 아름다운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나만이 한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함께 해야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 다음 이거 아까 교회 포옹을 볼 때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함께 끝까지. 함께 갑니다. 근데 끝까지 못 갑니다. 사실 사람은. 근데 끝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함이 있기 위해서는 서로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온유가 이렇게 단순히 뭐 착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열정은 있으나 어떤 거에 있어서 진중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왜 바울이 이 마지막에 절제를 왜 마지막에 놓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할까? 희락에도 절제가 필요할까? 도대체 왜 필요할까? 고민을 해보니 사랑에 절제가 없으면 스토킹입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여자분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사랑한 나머지 절제 없이 하면은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기쁜 나머지 절제가 기쁨 아니면 그냥 그거는 쾌락입니다. 희락을 절제하지 않으면 쾌락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내 삶이 타락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화평이 너무 과다해진 나머지 절제가 없으면 그냥 평온한 삶이 되고 그 순간 평온한 삶은 게으름으로 바뀝니다. 오래 참음이 절제가 없으면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냥 참기만 하는 놈이구나. 쟤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그죠? 참으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내를 하되 인내라는 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규 전사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 부모님을 욕해요. 그럴 사람은 아닌데 저희 부모님을 욕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인규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신앙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얼마나 강단이 갖고 계십니까? 절제가 얼마나 삶 속에 묻어나 계십니까? 너무 과욕된 나머지 내 자녀의 사랑이 과욕된 나머지 내 자녀의 모든 것을, 내 자녀의 생각을 다 통제하는 건 아닙니까? 자녀가 다 컸습니다. 20살이 넘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가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다면 예의 없게 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 클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신을 달려야 한다고 했고, 자, 두 번째, 자, 우리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학개서 1장 7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 여러분들 학개서는 잘 못 봤을 거예요. 네. 학개서가 되게 재밌고 생각보다 주옥 같은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 1309페이지, 어떤 성경은 1313페이지입니다. 네, 학계. 네, 신약에 있나요? 구약에 있나요? 예, 맞았어요. 네. 어디에 있어요? 구약이 어디에요? 수가리 앞에. 좋습니다. 자, 학계 1장 7절, 11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이제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늘은 이슬 내기를 그치고 땅은 자기 열매 내기를 그쳤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건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무수한 모든 일을 한지를 들게 하여 하느니라. 아멘. 자, 학계에서는 성전 건축 때문에 가장 논쟁이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 핵심은 그겁니다. 백성들이 자기 집만 지어놓고 하나님 백성은 이제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냥 뭐 파리도 끼게 하고 뭐 이렇게 바퀴벌레도 친해지게 하게 하고 그렇게 있었던데, 그거 갖고 학계가 얘기했습니다. 너희 집만 편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도 평화롭게 해라. 자, 여기서 잘못 인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만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나? 교회만, 성전만 생각해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나의 집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균형을 갖추라는 겁니다. 내 집만 하면 신앙생활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 교회만 생각하면 내 집이 무너집니다. 내 집과 내 교회가 균형 잡히게 바로 서야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이 안 믿습니다. 근데 신학생이, 그러니까 그 친구는 고3 때 변화 받아갖고 고2? 고3? 그 넘어가는 시즌에 변화를 받아갖고 이제 갑자기 이제 원래 공부도 좀 잘하는 친구인데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부모님한테 욕을 많이 먹고 신학교를 결국 고집스럽게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막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부모님에게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함부로 못하겠다고 얘기를 같이 그 친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가 신앙생활은 바르게 서가고 있는데 니네 집이 지금 가정이 그렇게 되면은 과연 네가 모범적인 목회자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 친구도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 교회는 바로 서 있는데 내 가족과의 관계가 불편하면은 과연 그 삶이 목회자로서 모범적인 삶인가라는 거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도 퀘스천이라고. 반대로 얘기해서 되게 사회적으로 부자인 형입니다. 개인 사업을 24살 때 시작해갖고 이미 대성을 이뤘습니다. 근데 그 형이 이제 저랑 중고등부를 같이 다녔는데